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 소년 심판이라는 OTT에서 방송하는 사람 봐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년 심판이 주는 그 메시지가 학부모나 또는 리더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았는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은 보지 못하지만 어른들은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연 배우가 김예수라는 주연 배우인데요. 그 사람은 이제 소년범들을 심판하는 재판관인데 그 주연 배우에서 항상 하는 말이 심판자에서 판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년범에 대한 재판이 속전속결로 재판되고 또 촉범소년이라고 해서 그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그 소년원에 2년 동안 있다 보니까 너무 또 쉽게 재판이 되어서 그냥 보호 관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풀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재판을 받은 아이들이 학습된다는 거예요. 죄가 학습된다. 법이 참 쉽구나. 만만하구나. 그래서 단호하지 않게 재판을 내린 아이들은 더 커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을 교화시키려고 한다면 단호하게 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쭉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판사가 하는 말이 부모라는 든든한 보호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법적으로 또한 교훈으로 사랑으로 가르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냥 관가하시고 넘어가신다면 대충 우리의 죄를 그냥 어리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며 불쌍히 여겨 있어서 그냥 넘어가 준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죄를 범하고 살까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징계와 처벌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죄악을 범하고 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단호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왜 하나님이 우박이라는 단호한 재앙을 내리셨는가? 정말 심각한 재앙을 내리셨는가? 이 재앙을 통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모든 밭들이 다 죽습니다. 다 전멸당해요. 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이 재앙을 왜 내리셔야 했는가? 또 우리는 여기에 또 다른 재앙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다른 차원이 다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우박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무거운 우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거운 우박은 성경에서 계시록과 함께 표현되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60kg가 되는 우박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당할 우박은. 그런데 이 당시의 우박은 학자들이 주먹만 하거나 주먹 2배만한 무게 정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박이 내렸을 때에 그 우박을 맞고 사람이 즉사하고 짐승들이 죽을 만큼의 강력한 무게의 우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우박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7절에 있는 바라오의 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4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네가 회개했으면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않았는데 만약에 너에게 돌림병을 주어서 걸려서 죽게 했다면 너는 이 재앙을 당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라고 말해요. 돌림병이나 이런 악종들은, 악한 종이들은.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도록 만드십니다. 이제는 죽음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이제는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강력한 공포가 들 만큼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줍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우박을 내릴 터이니 너희들은 모든 가축들과 사람들을 다 집에 들여라.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박에 맞아 죽는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우박은 어디에는 내리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아야겠더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을 주셨을 때 이집트인들을 향하여서 재앙을 주셨는데 그 재앙 중에서도 이집트인들이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은 주의 말씀을 내리면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순종하지 않은 이집트는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재앙을 이집트인들을 분열시키는 일에 사용합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나라에 대한 반역입니다. 왕에 대한 반역이죠. 신들을 버리는 겁니다. 배교입니다. 배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21절 말씀 볼까요? 21절은 또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당연하죠. 왕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따르는 왕 파라오가 신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백성인 아니면 신하가 먼저 왕보다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공포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진짜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왕이고 뭐고 필요 없다. 신이고 뭐고 필요 없다.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해 하며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참 리더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주인들은 그 종들을 이집트 주인들은 다 집으로 불러 모았을 거예요. 내일 우박이 온다. 그러니 멀리 양들과 또 여러 가지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와라. 집에 다 가축을 넣어놔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대 근동지역은 집 가까이에 있는 초목도 있지만 또 우기나 있게 되면 멀리까지 가서 초목의 양들을 풀을 뜯어 먹여야 돼요. 그러면 하루 길을 갑니다. 이 말을 들은 즉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총알같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 가축들을 어떻게 하든지 피해 넣고 우리 속에 넣어야 돼요. 아니면 동굴 속에 넣든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리더의 말을 듣고 이 주인의 말을 듣고 우박에 내렸을 때 산 사람들은 와, 우리 주인이 정말 성견지명이 있구나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생각하겠지만 이 말씀을 어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 한 사람의 판단 잘못으로 주인과 가축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가 부모가 되고 리더가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훈련하는 지도자가 잘못된 판결을 한다. 잘못된 선택을 한다. 소년심판의 판사처럼 잘못된 판결을 하면 아이들이 망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면 우리가 판단하면 저는 성도들을 망치고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고 난 다음에 행동한 다음에 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우리를 세워나가야 될까,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될까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22절과 25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즉 뱉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24절 보면 참 무서운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무서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실 때에 불을 내렸다.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번개가 막 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번개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번개의 굵기가 꽝꽝 치는데요,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심각하게 치더라고요.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 그때 번개는요, 와, 이 번개를 맞으면 죽겠구나 할 정도의 무서운 번개였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번개도 정말 굵기가 엄청나게 굵게 보이는 거죠. 그 번개 때문에 뭐 좀 주유소가요, 뭐 정전이 되고, 마트가 정전이 되고, 집 뒤에 있는 산이 불이 나고, 여러분 그것이 불이 꼭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이 달리는 거죠. 천둥 번개 소리와 땅의 불들이 번개로 말미암아 막 돌아다니는 뱀처럼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집트인들이 공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의 특이점은 뭐냐면 그동안은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들라고 했습니다. 왜? 모세는 너무 연약했어요. 겁이 많았어요. 근데 이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 때 누구에게 들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들라고 합니다. 여기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모세가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 넌 못해 하지마 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또 전능하심을 보여준 다음에 믿음이 크면 그 지팡이를 자기가 직접 들게 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재앙과 그런 권능을 본 모세가, 모세야 이제는 너가 지팡이를 들고 너가 직접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였을 때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내가 들 수 있습니다 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즉 재앙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도 하지만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모세 같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재앙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재앙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세워야 할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까지도, 이집트인까지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은, 공포는 무시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공포, 이러면 뭐 fear, 뭐 두려움, 뭐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포는 포비아, 그냥 어떤 공황에 빠진 상태인 거죠. 병적인 공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공포에 빠진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공포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경외와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어떤 공황장애나 병적 공포 때문에 벌벌 떨면서 이 길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든지 간에 하나님은 심판을 내려서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들을 둘로 갈라버린 겁니다. 즉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길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그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출애굽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원대한 계획을 두고 이 공포심을 그 백성들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3절 말씀, 2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어디에는 우박과 우레가 없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과 우레 소리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파라오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며
이 신 위에 있는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사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7절과 28절입니다. 파라오가 이 재앙 앞에서 그가 한 번도 고백하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어떤 죄의 고백을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분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 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우레 소리는 신의 소리라고 과거에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가 얼마나 무섭고 오금이 저렸으면 자신이 범죄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과연 진실한 고백이었을까요? 그러나 내가 범죄하였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파라오의 죄악의 고백의 말 때문에 그동안은 그 순간은 신실했던 것 같아요. 그 고백의 말 때문에 2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의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우박의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선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너가 이런 순간적이라도 진실한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믿지 않는다. 30절 말씀 보면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진실한 고백이 될까요? 하나님이 이런 진실한 고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볼 때는 너가 믿지 않는 고백이다라고 판단한 이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멈췄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거짓말 한 것 분명히 아신다면 그 재앙을 계속해서 내려서 결국은 그들이 완전히 회개하도록 만드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범죄했다. 나의 백성이 악하다라고 파라오가 말하니까 좋다. 이 재앙은 지나가게 할게.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이런 재앙을 멈추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죽음의 심판을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파라오가 결국은 죽음을 맛보아야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죽음의 공포를 맛보야만 완전히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꾸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의 거짓된 고백도 진실한 고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참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신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듯이 이 우박의 재앙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34절 보세요.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리의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 신하가 꼭 같더라. 여기서 참 아픈 내용이 뭐냐면 다시 범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니까 좀 숨을 쉴만 하니까 또 다시 범죄한다는 거예요. 참 저와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닮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주여 주여 막 교회 있는 의자가 다 부러진 만큼 뭐 통곡하며 울다가 좀 나아질만 하니까 기도가 멈추는 거죠.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을 조금씩 나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출입을 허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의 파급력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만 타락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34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파라오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이 완악한 마음이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미칩니까? 그 신하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은 온 백성들이 다 완악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신하들은 어떻게 완악해졌을까요? 완악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집트인들이 파라오의 왕을 배신한 적이 있죠. 이 우박 때문에. 그러면 배신한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우박의 재앙이 끝났을 때 파라오 왕이 제정신 돌아와서 다시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 자기의 명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자기의 신들을 버리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하여 가축들을 집에 모으고 종들을 불러 모았던 그 이집트인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하들이 집단 처형했겠죠. 그렇게 완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와 그의 신하가 완악해졌다는 그 말은 그냥 하나님을 거절할 정도가 아니라 거절하고 거역한 자들을 죽이서까지도 본보기를 삼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죄악의 끝이 종말이 어떻겠습니까? 무서운 종말로 달려가는 심판 앞에 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인들은 순종한 이집트인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에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한 부분이지만, 물론 공포도 있었지만 결국 자신들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신은 다 거짓이었구나. 우리 파라오는 우리를 지켜주는 자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죽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수많은 나라들이 기독교인들을 이제는 순교하는 일에 참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순교시키다가 도저히 순교의 그 처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을 때 너무 신앙 고백이 너무 철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만히 죽이면 모르는데 나와서 어린아이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저 천국이 저 앞에 있다고, 때로는 하나님이 환상의 눈을 여셔서 주님이 저기 계신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듣는 북한 주민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믿어버리는 거죠. 죽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왜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리며 주의 보좌 우편에 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그 죽음을, 순교하는 스데반 죽음을 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불같이 믿음을 불태우기 위해서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악한 나라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시대가 또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가까운 날, 우리는 그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그 믿음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날이 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 경외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패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예요. 그것이 경외입니다. 여러 차례 죽음을 보면서 공포에 빠져서 거짓된 고백을 하며 나는 범죄하였나이다, 그런 고백의 파라의 고백이 아닙니다. 일순간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용서해 줍소서라고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경외는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믿음의 결단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현재형이라고 제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접하는 것, 바로 그것은 현재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과거의 한순간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오늘이고 내일이고 미래까지 내 믿음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일순간 바라오는 하나님을 믿는 척, 그 고백이 신실했는 척, 신실한지도 몰라요. 무서우니까. 그러나 다음날 바로 부패하고 맙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사역일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는 점은 그 믿음이 그 다음 날에도 동일한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동일한가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일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 일순간의 믿음은 일어났지만 그 믿음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한순간에 죄책감을 느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들을 보면 꼭 노아의 홍수 때를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라? 다 가축들과 종들을 다 집 안으로 다 들여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다라는 거죠. 여러분, 7년 대환란, 마지막 대접, 마지막 7나팔 7대접의 마지막 대접을 하늘에 뿌리는, 공중에 뿌리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7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아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60kg이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라. 60kg이면 얼마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그 엄청난 크기와 무게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몸무게만한, 정말 사람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맞아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재앙은 끝까지 피난당하며 순교하든지 주님이 들림받게 하시든지 끝까지 도망하는 자들 세 부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당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우박의 재앙입니다. 거기에서 보호되겠지만 그 슬픔과 비방 속에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절규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수많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우박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전 세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본다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재앙을 다 거쳐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집트인들처럼, 순종한 이집트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집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즉 성령이 임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아닙니까? 이것이 부모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아부, 하나님의 집이요. 엄마,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아버지와 엄마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부부가 되어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것은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자녀들이 보호막이 되고, 또 목사가, 목회자 가정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교회가 보호될 줄 믿습니다. 이 결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